오늘은 욥기와 이제 여호수아인데 욥기는요 우리 마지막 장, 우리 42장 우리 한 장만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으로 804면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 구약 성경으로 804면에 있습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하는가, 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가, 우리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 누구죠? 그 세 친구들이죠.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 친구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나 욥을 정죄하고 또 비난한, 친구라고 하지만 원수처럼 욥을 이 곤경에 몰아넣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친구로 찾아봤지만 우리 욥기를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 정말 친구들이 어쩜 저럴 수 있는가, 그렇게 곤경에 처해 있는데 또 어려움과 아픔에 있는데 그 욥을 향하여서 한마디도 지지 않고요, 끝까지 욥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있는 원수보다 더 못한 그런 모습을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보였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도 않죠. 누군가 우리 가운데 정말 친구라고 믿었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위로는 해주지 않고요, 비난하고 정죄하면 이제 그래 무슨 친구냐, 다시 얼굴 보지 말자, 남남처럼 지내자, 원수처럼 지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욥도 그 친구들의 말로 인해서 정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왜요? 왜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을까요? 김옥호 권사님, 우리 대변인이기 때문에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욥이 이제 그것을 이제 친구들의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고 얘네들이 모르고 한 거야.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런 마음이 다 있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두 분 권사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욥이 기도한 거잖아요, 그렇죠? 욥이 친구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해줘야지. 물론 그 마음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욥이 그렇게 훌륭한 인격자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 나는 그렇게 인격이 훌륭하지가 못해. 욥처럼 그렇게 좋은 성품과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저런 못돼 먹은 친구들 위해서 기도할 텐데 나는 아직까지 그렇게 수양이 부족해, 성화가 부족해. 내가 조금 더 은혜 받으면, 조금 더 성숙해지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서 자꾸 피해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야고보서에 나오죠. 엘리야는 우리와 뭐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자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이잖아요. 놀라운 역사를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원인, 이야기하는 욥과 우리를 차별하는, 우리 스스로가 더 낮은 자의 위치로 서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나는 그만큼 헌신하고 싶지 않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나 위대한 사도였지만,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엘리야도 뭐했어요? 이세벨이 위협할 때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도 우울했고요, 그도 실망하고 그도 넘어졌습니다. 그 사역만 보면 위대해 보이지만 우리와 성정이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었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앙의 동방의 의인이었고 좋은 성품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친구들이 와서 욥을 비난하고 정죄했을 때 왜 그 친구들이 안 미웠겠습니까? 아, 욥은 우리가 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랑 똑같아요. 나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우리에게 와가지고요 비난하고 욕하면 용서할 수 있나요? 용서 못하죠.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마음 갖게 되어지는데 욥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아무리 내 마음 가운데 미운 마음이 있고요 용서해주고 싶지 않은 그런 분노와 원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명령하시면은요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준비 안 돼가지고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그릇이 안 돼요. 이렇게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그런 그릇이 안 되고 그만큼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고 거역하죠. 요나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다 못합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이유 있을 수 있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들, 많은 변명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냐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하셨죠.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각각 이야기하죠. 오늘 낮에 밭에 가서 좀 일을 해라. 그러니까 장남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일하겠습니다. 하고 안 했어요. 차남은요. 하기 싫어요. 놀고 싶어요. 성경에 놀고 싶다는 말 안 나오지만 하기 싫어요.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돌이켜 뉘우치고 가서 밭일을 했죠. 누가 진짜 아들이에요? 순종하는 거죠.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는요. 뜨거운 데 일하고 싶지 않은 노동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명령하니까 그 아들은 했고 순종의 아들, 참 아들이 되어 지는 거죠. 욥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내 상황과 내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 이러니까 뭐 순종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욥도야 그렇게 자신의 가슴에 빌수를 꽂은 그 친구들이었지만 정말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원망하고 저주하고 싶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욥은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고 왜 실패했어요? 불순종이잖아요. 순종에 실패한 거잖아요. 자기 눈에 아무리 탐스럽게 보여도요, 지혜롭게 보여도, 지혜롭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부함직스럽고 지혜롭게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데요, 왜 못 먹게 하세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요, 범죄하고 사망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요, 오늘 우리 가운데 똑같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똑같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주의 말씀이면 순종하면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어때요? 순종하지 않죠. 이유가 너무 많아요. 우린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입니다. 욥이 정말 의인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였을 때 그 말씀 그대로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자기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좀 부딪혀도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동방의 의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혁하는 교회인데 개혁주의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일치하면 상관없잖아요.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접어두고 포기하고 억누르는 것이요, 이게 개혁주의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을 주장하다 보니까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토다시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욥처럼 순종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정말 또 놀라운 사실은요, 하기 싫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욥이 순종하며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복은 누가 받았어요? 복은 욥이 받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나를 저렇게 괴롭힌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축복하면 복이 그들에게 가고 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복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갑절의 복은요, 욥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 나온 것처럼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어떤 기도요? 악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요,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자기에게 복된 것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기도의 원리를 잘 알게 되어지면은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비결이 여기서 나오죠. 우린 뭐예요? 자꾸 우리 기도만 해요. 우리 기도 잘못된 거 아니죠? 저도 항상 기도할 때 저와 저희 가족 기도를 가장 먼저 합니다. 하지만 분량으로 따지면은요, 저와 저희 가족의 기도는요, 정말 제가 하는 기도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한 거죠. 먼저 하지만 더 많은 건 뭐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선교지들을 위해서, 또 제가 기도를 많은 기도,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게 내게 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삶에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삶에 복된 것이 임하지 않는 것은요, 내 기도만 하고 그치기 때문에 그래요. 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요, 남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들도 나에게 돌아오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갑절로 내게 돌아와요. 그러면은요, 내가 복 받고요, 내가 은혜 받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길 원하면 더 무엇에 힘써야 돼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힘써야 되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기도를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기도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 이웃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계속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것이요, 내게 갑절의 은혜와 복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지혜를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오랫동안 기도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기도 오래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정말 남을 위하는 것 같지만, 물론 남을 위해 기도하지, 하지만 실제적인 복은요, 그들이 다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의 원리를 아시고, 내가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더 남을 위해 기도해야지,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지, 이런 태도를 가질, 이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삶에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복이요, 넘치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시고요, 말씀 가운데 내 뜻을 쳐서 복종케 하시고 더욱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가서 우리 여호수아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앞으로 가서요, 우리 구약 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320면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럼 어때요? 그 결과가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면 약속한 그 땅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내가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 용기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은혜, 그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실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여기서 우리가 인본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 있는 것처럼 내가 긍정하면 모든 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되어진다. 긍정을 나쁘다고 보는 거 아니죠. 하지만 내가 긍정하면, 내가 강하고 내가 담대하면 좋은 것들이 나에게 다가올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인본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앞절 말씀을 봐야 돼요. 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우리나라는 좀 치안이 좀 안정되지만 이 멕시코나 또 이 치안이 불안정한 나라 있잖아요. 그런 나라를 내가 가는데 내가 아무리 힘세고 그래도요, 총 들고 나오면 어때요? 내가 거기서 아무리 싸움 잘해도 총 맞으면 죽는 거죠, 뭐. 내가 아무리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을 가져도요, 악한 자들이 와서 공격을 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는 아무런 무기도 없고요, 싸우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어린아이가 할지라도요, 아주 강력한 방탄 차량에 내가 타고 있으면요, 마음이 여유가 있는 거죠. 마음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는 믿음,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 또 사랑의 마음, 좋은 마음을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가야 돼.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요, 강할 수 있고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거죠. 내가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을 강하게 만들지 않아요. 강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과 함께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 보이는 거고요, 담대해 보이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힘과 내 의지, 내 마음을 내가 조절해가지고 내가 좋은 성품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해나가야지, 복된 삶을 살아가야지, 이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고,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복을, 땅을 차지하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지키신다는 그런 이 고백을 가지고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에게 이야기한 거죠. 라합은요, 어디 사람이에요? 여리고 사람이죠. 그러면 이스라엘과 여리고가 싸우면 어디가 이기길 바랬을까요? 여리고죠. 여리고 사람이니까. 우리도 일본이랑 축구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기길 바라지, 일본이 이기길 바라지 않잖아요.
라합도 뭐 이스라엘 족속이었는데 건너온 사람도 아니고요. 온전한 그 여리고에서 태어나서 그 집에서 가나안 사람입니다. 여리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이죠. 자기 고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라합이라고 바랄 리가 없죠. 하지만 라합도요, 순종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으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심정으로는 우리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고 내 친구들이 문제 발생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으면요,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지혜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민족을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 땅을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너무 미워서 에이 멸망이나 해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사랑했지만 그런 나의 인간적인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인 거죠. 예레미야도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 남유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뭐라고 하셨어요? 이 땅이 멸망할 거예요. 멸망하지 않기를 바랬죠. 이방인들이 남유다를 공격하지 않고 그 남유다가 온전한 나라로 세워지기를 왜 예레미야라고 안 바랐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순종이고 믿음이 되어 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원하고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세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인간적인 마음으로 또 성도의 마음으로, 목회자의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교회가 더 부흥되어지고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 마음과 우리 바람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노아의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까? 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신 거죠. 악이 가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악해서 악이 가득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원하는 대로 자기의 아내로 삼은 거예요. 마땅히 거룩해야 될 교회도 악에 물들었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 이외에는요, 악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만 남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이 세상에 가득 찬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 땅을 심판하신 겁니다. 마지막 노아의 홍수가 마지막 때의 징조인 거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안타깝겠지만, 너무 안타깝지만 교회들도 무너집니다. 악에 물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가운데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가 정말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바람이죠. 실제적인 하나님의 뜻은요, 교회가 점점 무너져 내리는, 교회가 죄에 오염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왜 그러지? 왜 이렇게 교회가 타락했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만 또 위하여 기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셔야 돼요.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마음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고요,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과 우리 지혜가 되고, 라합은 그렇기 때문에 그와 그 가족이요 구원받았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라합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1절 말씀. 모든 백성이 건너가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계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아멘.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잖아요. 요단강이 창이랬다고 했어요. 몸에 거두는 시기에 물이 이제 이 강에 넘쳐난 거죠. 평상시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개울인데 이때는 물이 많은 거죠. 홍수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강을 건너라. 건너게 하심이 있어가지고 이
옛날에 40년 전에 출애굽할 때처럼 먼저 그냥 땅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면 정말 좋을 건데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창이란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는 순간 물이 멈출 것이다. 그렇게 그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갔을 때 물이 멈췄고요.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가장 나중에 누가 나온 거예요? 또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자들이 가장 나중에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참된 리더의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나왔다가 가장 나중에 나가는. 리더가 아닌 사람들은요, 뒤늦게 나왔다가 더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나왔다가 가장 나중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이라는 거죠. 항상 어디건 가장 먼저 나와 있어야죠. 모든 것을 다 살피고 가장 늦게 갈 수 있어야 돼요. 참된 리더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섬김을 받기를 원하면요 먼저 나오지 않죠. 다 세팅되어지면 나옵니다. 그리고요 본인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먼저 가버리는 거죠. 참된 리더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요단강에 서있던 제사장들처럼 먼저 나왔다가 늦게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가 그런 리더들을 통해서 또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게 되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러한 리더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또 많이 또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2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는가? 계속 보여지는 건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 그렇죠?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넣는 것도 그러고요. 또 라합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할례를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온 거예요. 적들은요 계속해서 파수꾼을 보내가지고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길갈에서 어때요? 기가 막힌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장면이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할례를 집단으로 행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매일 이동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할례를 못했습니다. 할례 없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길갈에서 먼저 할례를 명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할례를 행하면서 어떠한 사건을 떠올렸을까요? 옛날에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을 친 그러니까 디나의 자신의 누이 동생이 겁탈당했을 때 어떻게 해요? 세겜에 이렇게 요구하죠. 할례 받아야지만 우리랑 같이 살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남자들이. 그럴 때 그들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중심이 돼가지고요. 그 세겜성에는 모든 남자들을 낮춰서 진멸하여 버렸습니다. 그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그런 입장이 된 거죠. 여리고 성이 이제 앞에 있고요. 큰 성입니다. 분명히 곳곳에 정탐꾼들이 우리를 보고 있을 건데 왜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할례를 명하시는 거? 어리석은 명령이다. 옛날에 세겜이 멸망한 것처럼 우리가 동시에 할례를 행한 것이니까 뭐 시차 둔 것도 아니잖아요. 동시에 할례를 행했을 때 가나안 민족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진멸당할 수밖에 없어.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한 것 그대로 우리가 당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주장하면서 지금 우리가 할례 받을 때가 아닙니다. 나중에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때 할례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목숨 걸고 할례 받은 거예요. 그 민족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 가지고 다 진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손해를 감수하고요. 그들은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다 녹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신 거죠. 우리의 순종은요, 이익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다 보면 손해볼 게 확실해. 이런 상황들도 우리가 안에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어때요? 순종하는 거죠.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흩어 구제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손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다 나눠주면 나는 뭐 먹고 살아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도 먹고 살아야죠.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 때문에 당장에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순종 가운데 있어요. 참된 믿음은 순종과 동의하면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죠. 못 믿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믿음과 순종과 하나님의 역사는 동의어입니다. 나는 믿기는 믿는데 순종은 잘 못하겠어요. 그건요, 착각이죠. 못 믿으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고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지고요. 순종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해야죠. 많은 청년들이 그래요. 직장을 구할 때도 그러고요.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인해서 기꺼이 손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2절 말씀.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광야까지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왜요? 농사 지을 수 없으니까요. 먹을 것을 얻을 수 없으니까.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한 거죠? 그 땅에서 농사 짓고 또 싸워서 먹을 것을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만나가 그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이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 손으로 땀 흘려 수고하기를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만나를 주시는 게 맞아요. 반드시 만나를 주십니다. 하지만 내 손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저 만나만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안 주시죠. 많은 분들이 무조건 만나를 기다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맨날 모여가지고 하나님 이 교회 부흥시켜주세요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좋은 거죠. 뭘 안 해요?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요. 만나만을 기다리는 거죠. 나가서 전도해야죠.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인데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전달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면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야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교회 가운데 많은 것들을 또 해나가야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적을 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저 만나만을 기다리는 것, 이것을 좋은 신앙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해야 될 것을 잘 감당하고 아프면 어때? 병원 가야죠. 치료받아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다 고쳐주실 거야. 기도만 하면 다 나을 거예요. 만나만을 기다리는 신앙,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질병들이 있어요. 병원도 포기한 질병.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병원과 의술을 주셨으면, 약을 주셨으면 그것을 먹고 나야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무조건 세상 것들 다 손대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물질도 주고 기도하면 먹을 것도 주고 기도하면 병도 낫게 해주고 나 기도만 하면 돼. 우리 이것을 또 좋은 신앙으로 포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쳤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젠 더 이상 주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너희의 손으로 농사짓고 먹고 살 것을 명령하신 거죠. 그런 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8절 말씀. 너희의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바쳤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고르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야. 이것을 이제 자기의 욕심으로 악용하니까 문제가 된 것이지 고르반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손대시면 안 되죠. 아나니와 삽비라도 뭐예요? 하나님께 바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것으로 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은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물질이건 시간이건 또 어떤 재능이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조그만 거 욕심 부리다가 삶 전체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론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지만 나 쓰라고 주신 것은요, 잘 쓰시면 돼요. 하지만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은요, 그것은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내가 취하는 악안의 범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8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8장 2절에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친 거죠. 잘 바치면 그 다음 아이성에서는 너 스스로 가지라고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다 달라고 요구하시겠어요?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고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지만 바쳐진 것만큼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가 이 헌금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돼요. 헌금은 강조해야 돼요. 하지만 강요하면 안 돼요. 억지로 내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강요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요,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 보면은 우리 어리석은 이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헌금 생활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바칠 것을 바치지 않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노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우리가 그 다음 아이성의 복을 받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가시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저도 헌금 설교를 잘 하지 않지만 헌금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늘 아시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것을, 그것이 뭐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시간에서 악안의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질 것인데도 바치지 않고요. 자기 삶의 유익에서 쓰는 거죠. 거기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마땅히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장 7절 좀 한 장 앞으로 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7절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접촉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 아이성을 치다가 이 전쟁에서 졌잖아요. 전투에서 진 거죠. 아간의 범죄를 아직 몰랐어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왜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원망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서 지게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 가나안 땅,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투에서, 그 아이성의 전투에서 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가장 먼저 뭐예요? 우리 사람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건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뭐예요? 어려운 건 문제가 발생하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건 문제가 발생하면 내 쪽에서의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내 쪽에 있는, 내 편에 있는 문제는 생각하지 않냐고 항상 뭐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문제는요, 나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나에게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지 무조건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원인을 발견하고 또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또한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9장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우리 기브온 거민들이 어때요? 정말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누가 봐도야 멀리서 온 거죠, 그렇죠? 연기와 변장을 너무나 잘했잖아요. 누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호수아도 그러고 이스라엘 장로들도 분명히 멀리서 온, 우리가 점령하지 않아도 되는 가나안 족속 아니야. 가나안 족속만 점령하고 그 다음 사람들과는, 그 지경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요, 화평하거나 이렇게 지내야 되거든요.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가 진멸할 필요가 없는 민족이야. 누가 봐도 명확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죠. 이게 그들의 어리석음인 거예요.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아무리 내가 봐도 이 길밖에 없지 뭐. 이것밖에 없어. 그래도 뭐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길을 인도해 달라. 너무나 분명하다고 생각되어지니까,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지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도 뭐 어떡하시겠어? 뭐 다른 길이 있겠어? 이것밖에 없는데 뭐 명확해, 분명해. 그리고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인데 뭐가 다르겠어?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면 되는 거지 뭐 월요일 날 일주일치 기도 다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똑같은 삶이라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생각과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도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을 거야, 이런 생각 버리시고요, 늘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되죠? 어떤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물어보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느헤미야처럼 왕이 그 요청했을 때 잠시 묵도하는 거잖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이 사람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지혜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너무 명확하고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47장 함께 찬송하며 347장입니다.